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소통으로 여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시간에 소통으로 여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영감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꿩알을 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나무도 하고 꿩알도 주었죠. 영감님은 너무 기분이 좋았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나무를 지게에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할아버지를 보고 청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세요? 꿩알이다.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시냐고요? 12개다. 그러자 청년이 다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시냐고 여쭸어요. 이놈아! 그런다고 내가 안 먹고 너 줄 것 같으냐? 결국 귀가 어두운 영감님과 마을 청년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키다 보면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난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요, 저쪽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를 가지고 막 대화를 해요. 그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또 그 말 또 해요. 정말 신기한 사람 많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는 거지. 갖다가 들이대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자기 할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고생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향방 없이 다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게으르다고 말해요.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르반테스는 훌륭한 언어의 문법은 사리분별력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사리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피트겐슈타인은 말은 스스로 흘러가고 말로부터 행위로, 행위로부터 말로 전이 과정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아프다면 무언가 막혔다는 것이고 무언가 막혔다면 아프다는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대로 사람의 몸에 막힌 곳이 있다. 그렇다면 아프기 마련이죠. 머리가 아파서 머리에 피가 소통되지 않으면 뇌경색에 걸리고요. 몸에 피가 소통되지 않으면 중풍에 걸리고요. 또한 심장에 피가 소통되지 않으면 심근경색에 걸리게 되겠죠. 이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험해요. 짧은 시간에 죽을 수도 있는 병이죠. 이와 같이 몸에 피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만 피가 소통되지 않아 병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잘 통하고 이웃과 잘 통하고 자기 자신과도 잘 통하는 사람은 막힘없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삶이 답답하고 뭔가 막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불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대개 불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틀이 너무 센 사람들,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이웃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소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막힌 혀를 뚫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영혼의 혈자리를 찾아 뚫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내 안에 적을 쳐부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나만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여러분의 영혼력이 막힌 곳이 다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소통의 창이 열림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딱 전할 때 아이고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오늘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주 쉬운 말씀인데 아주 근본적인 말씀이죠. 시편 1편은 150편의 시편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에는 시편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으며 시편 기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열쇠를 제공하는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마스터키라고도 할 수 있죠. 시편 1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스터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소통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의지, 태도, 행동,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내림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무관한 삶,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불통의 삶, 말씀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시편 1편을 시작하는 복 있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쉬레는 에세르의 복수형으로, 에세르는 뭐냐? 바로 곧다, 똑바로 가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서 원문으로 볼 때 이 아쉬레의 뜻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길은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똑바로 갑시다. 할렐루야. 아쉬레의 의미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감탄의 표현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는 예외가 없다. 사용하는 방법은 달라도 모든 사람은 이 목적을 향한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피하지만 이것은 상이한 견해를 택하는 그들 안에 있는 동일한 욕망 때문이다. 이 동일한 욕망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한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전쟁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또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욕망을 갖고 있지만 단지 표출하는 방법이 다를 뿐 사실 둘 다 동일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로부터 동방에서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부귀명예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자식을 많이 둔 자, 자손이 번성하는 자,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멋진 외모를 뽐내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잘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 가난한 같으나 부유한 자, 할렐루야. 예,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 예,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나. 우리 배지희 목사가 나야가라 폭포 앞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러길래 나는 나지. 그랬더니 원면전사 옆에 있다가 나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누가 좋냐? 저는 한나요. 야, 지질궁상으로 뭔 놈 한나냐? 난 내가 제일 좋다. 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진짜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성경을 기록할 시대라면 정말 저도 묵시록을 크게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막 사도 요한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우리 제시기도 그렇잖아요. 계속 눈 뜨고 환상을 보잖아요. 열린 환상을.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며칠 전에는 제시기가 이렇게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자기 영혼 속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영혼 안에 똑같이 모자도 똑같이 쓰고 있고 옷도 똑같이 입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더래요. 한쪽에서는 컴퓨터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밥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일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고 똑같이 있더래요. 똑같이. 근데 내가 딱 말씀의 검을 가지고 들어가더래요. 이야,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상을 둘러 엎어버리더래. 근데 말씀의 경우로 막 휘둘러더래. 그랬더니 그것들이 다 마귀로 변하더니 다 도망가더래. 정신없이. 내 안에 또 내가 만들어 놓은 나. 길미일미는 뭐예요? 7명의 나를 그랬죠. 어떤 사람은 22명의 나를 감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나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그 가짜의 가짜. 근데 이 가짜 나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나,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집이 좋고 그저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복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이건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찾아야 돼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행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예, 마카리오스의 뜻은 뭐냐? 그리스어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예,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행복, 영원한 행복, 그리고 고차원적인 행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마카리오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카리오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카리오스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소통으로 형통의 문을 열면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카리오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소통으로 여는 형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축복을 받고 살잖아요.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통으로 여는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예, 시편 1편 1절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첫째 조건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과 복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죠. 악과 복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죄와 섞여 있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는 존재만으로도 단절, 폐쇄, 사망, 절망,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뭉칩니다. 죄인들의 길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넓은 길입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죄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급속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영의 눈이 멀어서 이전에 보던 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해서 내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놓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놓고 다시 물질로 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재물 얘기하다가 네, 몸은 눈 우리의 몸의 등불인 눈을 얘기하다가 다시 재물 얘기로 간 것은 뭐냐? 재물의 눈이 멀으면 영적인 눈이 닫혀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는 거예요. 경제를 또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죄에 미혹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혀가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내놓은데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계속 변명만 해대죠. 죄에 물든 사람은 마치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독사의 알을 품는 사람은 자신이 온갖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쏟았던 독사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독사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가 발달해서 요즘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컴퓨터로 교통을 하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뭉쳐서 집단 자살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발전시켜놓고 그것들에 잡아먹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요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게임 중독, 휴대폰 게임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한 번씩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매달리는 걸 봅니다. 요즘은요 인간들과 소통이 관계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그냥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지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죄와 섞여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불통, 이웃과 불통,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불통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통으로 여는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죄와 싸우기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예,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안에 죄의 세력과 싸우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는 말 그대로 간사한 계략입니다. 마귀의 간계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가치관인 것처럼, 내 기질인 것처럼, 내 성격인 것처럼 포장된 마귀의 계계는 참으로 간사하게 위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싸울 태세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수도 없이 많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마귀 새끼가 자존심의 불화살, 물질의 불화살, 건강의 불화살, 환경의 불화살, 인간관계의 불화살 막 쏘아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팍 사용해야 돼요. 예, 바벨론이 쳐들어온대요. 이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자는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막 처소에서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7년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딱 나왔는데 웬일이에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런 나무 이파리가 이 자태가 바람에 따라서 나무 이파리 자태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확 찔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성경을 보는데 슉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그런데 내 고백이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묶인 걸 다 푸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의 싹을 잘라야 됩니다. 죄는 조금만 여지를 두면 우리 심장까지 차지하고 맙니다. 본문 1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1절은 사람이 죄에 물들어가면서 불행해지는 그런 과정을 서서히 물들어가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쫓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잠깐 빌리지만 어느새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 안에 적인 이 죄를 철저하게 몰아낼 결심을 하고 결코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3절로 5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당뇨병 환자들 사탕 먹으면 안 되죠. 예,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사탕의 유혹에 부딪혔을 때 10단계 반응이 있습니다. 1단계 나는 운전은 하겠지만 식품점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2단계 나는 식품점 근처에 가겠지만 식품점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3단계 나는 식품점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사탕 코너는 안 가겠다. 4단계 나는 사탕을 쳐다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만지지는 않겠다. 5단계 나는 그것을 만져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사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6단계 나는 그것을 사기는 하겠지만 열지는 않겠다. 7단계 나는 그것을 열어보기는 하겠지만 냄새는 맡지 않겠다. 예, 8단계 나는 냄새는 맡겠지만 맛보지는 않겠다. 9단계 나는 사탕의 맛만 보지 먹지는 않겠다. 10단계 에이 모르겠다 먹고 말자. 이렇게 죄는요 슬금슬금 다가오지 한꺼번에 팍 죄다 이러고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이 두 아줌마를 데려다가 당신이 지은 죄를 저 바닷가 가서 돌멩이로 주워오쇼. 그때는 어떤 아줌마는 별로 지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소소하게 요만한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래서 막 자갈돌을 수도 없이 많이 치마폭에 안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큰 돌멩이 2개를 갖고 와서 막 뭉텅 이래가지고 무겁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그럽니다. 이거를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으셔. 누가 갖다 놓을 수 있어? 큰 죄를 진 사람만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죄를 저질렀다고 교만하면 안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큰 죄네 작은 죄네 떠들지 말고 오늘 완전하게 성령의 생수로 씻음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자기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죄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죄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십시오. 모든 가식의 옷을 벗고 어떤 죄가 여러분을 불통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철저하게 죄에서 떠남으로 소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2절로 33절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소통으로 여는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우리를 자기 형상과 같은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행복은 진리의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참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며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양은 단순하게 살아가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단순해지길 원해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단순하거든요. 우리 신랑이 자기는 무슨 생각하고 살아? 나 아무 생각 없어. 하나님 생각밖에. 예, 그러니까 빈통이죠. 빈통으로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오르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리고 27절로 29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되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는요 정적인 침묵과 묵상의 차원의 표현이 아닙니다. 묵상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이 단어는 읊조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대거나 비둘기가 슬피 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절 2절에 묵상한다는 말은 조용한 관조가 아니라 마치 사자처럼 말씀을 먹고자 으르렁대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둘기처럼 그 혀 끝에 말씀을 달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으르렁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돼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구할 만큼 소통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 명예, 장수의 축복을 더해 주셨죠. 할렐루야. 예,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상달됐습니다. 예, 지혜를 주세요. 송사할 수 있도록. 이 많은 사람 백성을 다스리려면 내가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통찰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거 외에도 수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왕상 4장 29절로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어요. 적극적인 소통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양방적 쌍방향 소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병행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말씀만 들으면 말씀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양방향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중심주의, 즉 자기 틀을 깨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언부언하며 자신의 신세와 자신의 뜻만 늘어놓는 것은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 큰 문제를 앞두고 먼저 해야 될 일, 어려움 속에 가장 먼저 찾는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 인생에 빛이 임하고 깨달음이 임합니다.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은 형통해지는 거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누리게 되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 자체가 행복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말할 수만 있으면 저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가고 싶어요.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지 몰라요.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제가 하는 이 사역은 영적인 영육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역, 내 안에 적을 쳐부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우는 사역이잖아요. 쓴뿌리 제거, 내적 치유 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만 하면 마음가짐이 찢어지고 거기서 죄가 살아나는데, 죄가 살아날 때 일어나는 그런 갖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죠.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내 안에 이 어둠을 좀 몰아내주세요. 그러면 어둠이 어딨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그리고 헛소리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요, 교회에 안착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LA 갔더니, 토론토 갔더니, 더더구나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소통하며 살아요,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소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통으로 여는 형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웃과도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인간관계의 진정한 소통을 열어줍니다. 행복은 소통이 잘 될 때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행복도 부부간의 소통에서 오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은 형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9가지 소통의 기술이 있습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그러니 상대가 앞에 없더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을 자주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요, 타인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십시오. 들을수록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여러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옛말이 있죠. 목소리가 크면 무식해 보입니다. 혈기를 내면서 흥분해서 말해봐요. 이미 소통은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상대방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하면서도 마음에 남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라. 항상 무슨 일 있을 때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보다도 펀한 이야기를 해라. 재밌는 이야기. 할렐루야. 자신이 하는 말에 스스로 재미있어하고 스스로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설교하면서 날마다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재미있어하고 스스로 즐기잖아요. 나는 예배가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입니다. 나는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다 이순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옛날부터 눈으로 한다 그러잖아. 근데 저는 여기서 눈으로 막 온몸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뿅뿅뿅뿅뿅 온몸으로 뿅 내보내고 있잖아요. 내 몸에 가장 징크스는 눈인데요. 난 참 눈이 못생겼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눈이 예쁘대네. 촉촉한 게 눈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난다네. 우리의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창은 눈이기 때문에 눈빛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요 언어적인 요소보다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 다음에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 씨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왜 크레파스를 안 갖고 오냐? 근데 자주 안 갖고 주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쥐어박으면서 야 도둑질해서라도 크레파스 갖고 와!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뭐가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일삼다가 결국은요 사형 언도를 받고 판사가 마지막 말을 하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무섭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 영 말 안 들어? 그러면 사랑의 매를 때려야지. 나 저분 무서워. 나 저분 무서워.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혼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키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성화가 돼야 돼.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은 말은 나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말 잘못하면 나를 다스리는 그 말이 내 말로 얽힘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뱉은 말은 곧 여러분의 그릇과 인격을 나타낸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입술의 문을 지키고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며 치료제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할 때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이웃과 소통하려고 할 때도 자기 한계 내에서만 소통하게 되죠. 말씀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소통을 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불통인 사람은 자기 영혼과 진실하게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과 불통된 인생은 그 자체로 이기주의, 불안함, 교만, 고집, 아집 이런 기모거리 독감 이런 것들로 똘똘똘 뭉쳐져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도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칵테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칵테일 파티와 같이 온갖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소리만 듣는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아에 갇혀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듣지만 듣기 싫은 말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소통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어떤 사람이 악인의 길에 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위태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로 소통하는 사람은 진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진리로 세상을 치료하고,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습니까? 코카콜라 회장은요, 자기 몸속에 콜라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속에 말씀이 흐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그 생수는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 강가에, 강 좌우편에 나무들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소생하는 역사. 저를 보세요. 처져 있다가도 갑자기 소생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예, 제가 말을 막 속사포로 막 쏴야 되는데 그래도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 행복한 교환이라는 설교 유튜브에 정말 댓글을 기가 막히게 다른 김남현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후 설교에 그 사람의 댓글을 읽어주려고 그래. 아이고 깜짝 놀랐네.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 쓰고 어떻게 내 사역을 그대로 펼쳐놨는지. 예,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보고, 예, 천국 래퍼인데 세상 래퍼는 아무리 들으려고도 가사가 안 들리는데 천국 래퍼인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는 다 들린다는 거예요. 가마 감동까지 온다는 거예요. 허를 찌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국 뉴스를 전할 게 너무 많은데 천천히 하면 여러분은 편하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졸려. 그리고요, 변화가 안 돼. 속사포로 막 쏴대도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될 수 있으면 주일 예배 좀 일찍 끝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전에는 1시 넘어서 끝냈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끝내가고 있잖아요. 나 이뻐.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소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에 묶여 영혼육 여기저기가 막혀서 불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감하게 죄에서 떠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적극적으로 소통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소통합시다. 소통함으로 영혼의 형통, 건강의 형통, 물질의 형통, 인간관계의 형통, 범사의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나의 모든 틀을 깨기를 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모든 영혼 중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혼 육으로 다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틀을 깨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통으로 여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우리 자신과 소통하며 모든 환경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고 나 여호와는 치료와 예언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영혼 육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혼 육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통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내려놔야 되겠죠.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이 시간에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